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41절까지 19절에 보겠습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어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7절에 보겠습니다.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화복이 치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스디슨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디슨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코리텐붐이라는 이 나치에 수용되어 있다가 생존한 신앙의 간증가, 기독교 연설가였던 코리텐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깊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라.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아까 불렀던 이 413장을 작사한 호라티우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그 네 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네 딸들이 다 죽고 말아서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찬송가 414장을 작사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을 한꺼번에 잃고 사업은 실패했고 다 이렇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작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스디슨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쑥은 쓴 쑥입니다. 아주 쑥 자체가 쓰지만 쓴 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담즙은 쓸개즙입니다. 쓸개즙. 얼마나 씁니까? 이 스디슨 고난 가운데 에레미야는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제 다 망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했고, 온전히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조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대적들 가운데 파괴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쓰디쓴 고난이었어.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파괴되고 유린당할 때 얼마나 쓰디쓴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회상한 채 회상해 보고서 담아두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디쓴 고난을 당하면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내 마음에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망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쓰디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아까 그 사람은 내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단 목사님, 유성민 목사님 아침 예배 때 여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카톡을 올리셨는데 처음으로 아내가 없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클까? 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요즘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하신 분이 많아서 말씀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죠. 우리에게 왜 이런 쓰디쓴 고난이 올까? 에레미야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마음에 회상을 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을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신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아무리 고난을 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하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긍휼하심은 엄마의 태를 말합니다. 태. 엄마가 아이를 품고서 그 아이를 지근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어떤 분은 저녁에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에 심으시구나. 살아계시게 하시는구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끔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지만, 근심하게 하시지만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깐 우리를 고난을 치고 근심하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진멸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궁하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교회 어떤 할아버님이나 할머니 분들 보면은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장난치고 뭐 말썽을 부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할머니 가서 또 때리면 있고 뭐 할아버지 시험 뜨는 손자와 손녀도 있다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허허 웃어요. 왜 웃죠?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시험까지 뜯고 막 올라타고 그러는데 허허 웃어요. 그 할아버지 모습 지금도 생각나요. 허허 애들아 조금 얌전히 있자 그러면서 허허 웃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요즘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매 강아지들만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애들 소리가 안 들려요. 강아지 소리만 들려요. 요즘. 옛날에는 그랬어요. 웃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웃으시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고 관용하고 계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냐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24절에 보면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가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라는 것은요, 대대손손 물려받는 땅이었다. 대대손손 물려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토지를 분배해 갖고 그 땅은 그 가족의 것이에요. 잠깐 빚 때문에 누구한테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줘야 돼. 하나님이 어느 가족에게나 땅을 보장했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받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가 그를 바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선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하고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원통하고 슬프고 불만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퍽퍽 뛰시는 분이죠. 퍽쩍. 그분이 많이 뛰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퍽쩍 화가 나니까 막 퍽쩍 뛰시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슬프니까 또 퍽쩍 뛰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 앞에서는 군대가 오고 뒤에서는 홍해가 있다. 앞으로 가면 군대에게 당하고 뒤로 가면 물에 수장된다. 어떻게 하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는데 어른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어른들이? 야 조용하고 저기가 잠잠히 말하지 말고 잠잡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뭔 말이 많아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29절에 넘어가서 29절에 보면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둘러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잠히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난을 당할 때 수치와 치욕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묵묵히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갖다가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사탄이라는 욕을 하고 젊은 사람이 욕을 하는데도 가만히 그 받아들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구나. 잘 당해야겠다. 그래갖고 잘 참았대요. 잘 참았대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서 수치가 있을지라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고난을 잘 견뎠대요. 31절에 뭐라고 나있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다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7장 7절에 보면 미가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누가 메우셨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다. 멍에를 메우셨다. 멍에를 메웠다는 거예요. 누가 메웠습니까? 하나님이 메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젊기 때문에 그 멍에를 감당할 만해요. 감당할 만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 젊었을 때만.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심부름 시킬 때, 조그만 어린아이일 때, 야, 쌀 한 30kg 사와라. 그럽니까? 그럼 걔가 어떻게 메고 옵니까? 메고 옵니까? 깔려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게 더 열받는데요. 아니,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줬다고요?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고난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가 고난을 막 줘도 막을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자꾸 고난을 줬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손해를 입는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입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해갖고 우리를 고난을 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래 악한데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줘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람을 일부러 선한 사람을 일부러 악하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고 또 나이가 보면 여러 가지 아픕니다. 그 아픈 것도 하나님이 자연만물 가운데 자연만물을 병이 없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그걸 막아줘요. 근데 얘를 좀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되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병이 없는데 하나님이 병을 만들어갖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악 가운데 모든 질병과 병이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 책임을 져야 돼. 공동 책임.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공동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주께서 메우셨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다. 이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올바로 세우려고, 또는 연단을 시키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37절로 가면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화복이 그의 입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만 따라 나가면 돼요. 주의만. 앞에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할 때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보좌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보안을 책임지는 경호원들은 막 눈을 막 이러고 쳐다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디서 뭐 총이라도 쏘지 않을까? 막 지키고 많은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또 다 도와주고 대통령 후보만 잘 따라가면 돼요. 뭐 자기가 나서서 마이크 잡으면 되겠습니까? 따라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계획표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으려면 네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살아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요,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원망이 나와요. 고난의 원인,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니까 자꾸 이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다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원망만 나와요. 40절에 뭐라고 나있죠? 우리의 행위들,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잘 점검하고 조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내면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하도 두세 명이 막 떠들어서 가가지고, 야, 너 왜 떠들어? 그럼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떠들었습니다. 그럽니까? 얘도 떠들었어요. 얘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떠들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봐 변명을 합니다. 아담,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다.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죄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는 왜 맨날 남 탓을 해? 인간이요, 남 탓을 참 잘해요. 남 탓을 해요. 개척교회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게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도 바쁘시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된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희전 전도사 그거 하나 지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예배 중이고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관심 가지고 봐야겠지만 제가 이것까지 봐야 되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잘못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쓰디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